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림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속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서 공부만 하는 방향성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누구보다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권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본문은 빠른 속도로 달려갔던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입니다. 비록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다윗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었기에 아픈 슬픈 소식이기도 했지만 아히마아스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했기에 그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압살롬과 아히마아스의 서로 달랐던 방향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유다 백성들에게 전투를 그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 죽는 과정에서도 비참했는데 죽은 후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땅에 큰 구멍을 파고 압살롬의 시신을 던지고 그 후에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압살롬을 애도하거나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무더기 자체가 범죄자가 행하던 매정 방법으로 수치와 경고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훗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무덤을 보면서 다윗 왕을 배반한 반역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해 마련한 비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석이 저주의 상징인 돌무덤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 세운 이 비석은 10m가 넘는 초대형 묘비로서 압살롬의 허영심과 교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석을 세울 것을 지시했을 때는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압살롬 자신이 반역을 잘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암놈을 죽인 살인을 저질렀고 다윗의 후첩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에게 저주를 내리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욕망과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은 압살롬의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때로 우리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통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기에 압살롬의 체온은 돌무더기에 버려졌고 그가 남긴 비석은 평생 반역자라는 수치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삶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주어질 것이고 생명책에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상방되는 결과를 안다면 오늘 나는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혹시 하나님 없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압살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지요. 내가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이 승전고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인데요.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히마아스는 그동안 고생했을 다윗을 떠올리면서 기쁨의 승전보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가로막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요압,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단순히 다윗 왕에게 슬픈 소식이 되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압살롬을 죽인 자가 요압 자신으로 밝혀지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죽였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를 죽였던 저력이 있지요. 그래서 요압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다시 재차 요압에게 승리한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또 거절하지요. 그의 속내를 22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즉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소식을 다윗이 듣는다면 아히마아스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상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속내가 요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가기를 꺼려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또다시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한사코 제가 다윗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앞질러서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히마아스는 어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의 마음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보다 승리와 회복에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충신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히마아스와 같은 이런 충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조금 더 빨리 견디며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픔을 아시고 빨리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가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라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한 목적지로 나아감으로 생명을
전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두고 속도를 내는지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생명과 부활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내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